예배를 찬양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파워봇이 매주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따끈따끈한 나눔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나눔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닉네임 안땡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전 처음으로 집 앞마당을 쓸어봤어요. 매일 말로만 섬겨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제 도움이 필요했던 주위 이웃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당을 쓸어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종과 증인은 집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나눔을 우리 안땡땡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안땡땡님이 이런 깊은 나눔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에브리데이라는 찬양을 해볼 텐데요.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 더욱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날 인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집 앞마당을 쓰는 것처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파워목장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Everyday 주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걸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주만 위에 살 준비 모두 되신 거 맞으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 걸으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걸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이 시간 주만 위에 사는 우리 파워목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삶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 나눔은요, MC 뭉이라는 닉네임 분이 나눠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주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못 나가서 많이 지치고 심심하고 외롭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죠.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주가 지으신 이날에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새로운 찬양 우리 다시 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앞날을 향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신 이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걱정 대신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예수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우리 손 높이 들고 손뼉 치면서 손 높이 손뼉 치면서 주님이 위해서리 내 평생 주를 위해 주님이 위해서리 내 평생 주를 위해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주가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주가 주신 이 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기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을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마지막 이제 나눔해주신 분은 우리 지돌이 닉네임 지돌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돼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잘할지 걱정부터 하게 돼요. 제 선택에 자신이 없어요. 유유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10년, 20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고민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이거 잘할 수 있는 건지,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어렵죠.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지돌이란 님이 나눠주신 나눔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진로 그리고 선택하는 그때마다 두렵고 떨릴 테지만은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로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진로가 잘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떨리는 때이지만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만, 그 생명의 길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썩는 마치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썩는 같이 나오리라.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길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친구들이 모든 고민, 같은 고민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길을 나아갈 때 항상 두렵습니다. 불안감이 휩싸이며 우리의 선택이 잘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의심하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고민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것을 먼저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그 메말라가던 영을 채워 주셨고, 우리의 메말라가던 그 사막과 같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로 담대함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시옵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 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같이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한 헌금은요 성경책에 이렇게 사이에 꽂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사무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야라는 13절에 엘리야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 출신, 시골에 살았던 사람 정도로 지방에 있었던 사람,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엘리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 이스라엘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더 뛰어난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위치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 어떤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거든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해요. 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령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번에 또 모의고사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런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명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미 마음에 새기고 떠난 줄 그렇게 새긴 줄을 믿고 우리가 좀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그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3절 한번 볼게요. 먼저 성경을 오늘 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 3절 PPT 준비됐나요? 오케이. 네. 자, 아합이 성경 있으니까 성경 좀 보시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예. 왕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나온 여자분 중에 가장 악한 분이에요. 악한 여자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 사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이세벨을 쓰기도 하죠. 예, 이세벨. 그게 나온 이세벨이 이 이세벨인데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비가 이제 악한 아합이 그 엘리야한테 꺾여버려요. 져요. 예, 지게 되거든요. 한 번쯤은 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엘리야라는 사람이 맞짱을 뜹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결을 해요. 대결을. 그렇죠. 대결을 하는데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재물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바알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방신한테 기도해도 뭐 불이 내리나요? 그죠? 이방신은 사실은 그 다 상상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850명 그 이방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이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래 위기를 넘기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아합보다 더 악하다고 이제 성경이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한번 나오네요. 내가 내일 이맘때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3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이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협박을 받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딱 하고 나서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놀라운 이제 그런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이세벨이 이제 너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그 엘리야가 이 성경을 보시면 3절에 도망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도망친다는 말이 좀 사실은 표현이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도망한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는 없어요. 도망하다는 이런 말은 없는데 도망쳤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좀 그러냐면 도망쳤다 하면 마치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갔다라는 의미가 강해지니까. 근데 이세벨에 피해서 간 것도 맞는데 엘리야가 지금 자리를 그 옮겨가지고 뭐 지금 나오죠.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를 떠나. 여튼 엘리야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그 말 그대로 그쵸? 사막이죠. 사막. 사막인데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광야는 그 모래 확 날리는 우리 사하라 사막 같은 뭐 이런 약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돌짝밭 사막이에요. 돌짝. 모래가 별로 없어요. 돌이 다 자갈돌 막 이런 거 돌만 가득한 이런. 근데 중요한 건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없겠죠. 당연히. 그쵸? 그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되게 덥고 죽을 것 같이 덥고 정말 계속 서 있다간 죽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운 그런 곳인데 이제 엘리야가 글로 가는데 도망해서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광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뭐 지금 아까 나눔했을 때 그쵸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뭐 성김의 문제 뭐 안모 씨가 또 그렇게 우리 파워 목장에 안 씨가 누가 있죠? 저밖에 없나? 아니죠? 또 누가 없나? 없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튼 그런데 여튼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고 뭔가 내가 정말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면 막 사람한테 의지하잖아. 우리가 그 친구한테 막 전화해 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혹은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면 부모님한테 막 부탁을 하고 그쵸? 그리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사야 돼 내가. 그러면 인터넷으로 바로 앉아가지고 빨리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갑니다. 광야. 광야로 갔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광야에 뭐가 있었느냐? 19장 8절 혹시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요. 살기 위한 방법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리는, 이게 호렙산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뭐 용어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산은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곳이 이제 맞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가 역사적으로 지금 검증이 안 됐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여기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지만 100%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도봉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도봉산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 수락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될 수가 있어요, 이곳이. 그 다음에 제 방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 그 어떤 명칭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의미.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산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러분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 민재의 센스. 마이크를 잠시 켜는 것도. 마스크를 쓴 여러분들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실룩거리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도 실룩거리지 않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나가 굉장히 많이 예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눈에 확 튀네. 우리 예나 많이 컸네. 여러분들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하도 오래 못 보니까 한 번씩 보면 다 커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큰지.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 키도 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더 성숙해지고, 이제 갈수록 그렇게 여러분 몸이 크고 얼굴도 이게 성숙하는 것처럼 신앙도 클 수 있길 바래요. 아멘. 유빈아 아멘 했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갔는데 이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일단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의 산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 조상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만난 곳이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와, 나 이거밖에 살 게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간 곳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모델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 부모님 보니까 와, 우리 선생님 부모님은 힘들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찾아가더라, 하나님 붙들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못 찾을 수도 있고,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겪는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겪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죠. 그쵸?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껴야 돼. 와, 저 선생님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야, 죽으나 사나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이더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나도 이제 그분 찾아봐야겠다. 이게 이제 신앙의 상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있죠. 그래. 뭐 대답을 여러분 잘 못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워 목장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평일날 시간을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줌에서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국의 어떤 교회를 뒤져보세요. 평일날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교사 선생님들이 몇 교회 안 됩니다. 예, 진짜예요. 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을 만난 이유는 뭐냐?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예.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는 축복된 파워목장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또 거룩한 부담감이 더 커지시겠죠. 네, 하지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축복이야. 그게 축복. 예. 사실은 청소년기 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때가 안타깝지만 좀 많이 지난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그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다 봤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부모님 생각하면 막 이런 뭐 부모님 내가 삶을 아는 막 이런 그 나쁜 소리들을 했습니다. 예. 여튼 이렇든 저렇든 부모님의 그 영향력을 이게 받기보다 오히려 선생님 또래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지금 그러한 때라서 여튼 이 파워목장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줌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 여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산을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았을 때 그렇게 찾으면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소망, 격려 이런 걸 듣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다른 걸 들어요. 다른 걸 들어요. 네. 때로는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자 보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9절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네 그곳들에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야라고 부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려주세요. 네, 제 화면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굉장히 소망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하고 있느냐. 네.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책망의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셨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엘리야를 항상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가득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물론 이 책망은 책망을 위한 책망은 아닙니다. 그렇죠? 미워서 하는 책망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이 사랑의 책망이 엘리야를 살리게 되는데 왜 책망을 들었느냐. 자 보세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날 죽이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그 권력자들이 나를 향하여 지금 죽이려고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불평할 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의 산에 서라는 거죠.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보세요. 지금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인데 이 엄청난 돌풍이죠.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면 얼마나 강한 돌풍이 부는지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 바위를 부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먹으로 이렇게 쳐도 안 부서지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 깨야지 부서지는 바위인데 그 도구가 깨는 정도의 힘을 가진 강한 돌풍이 지금 불어가지고 바위를 깨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자연 현상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여러분 바람이 돌을 깨는 장면을 보신 분 없죠? 못 봤어.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아, 좋아요. 지난주 아니야. 평생 살면서 바람이 돌을 깨는 걸 내가 봤다. 못 봐. 이 기적이야, 기적. 그쵸?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 현상을 초월한 현상, 이 기적이라고 불리잖아.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좀 전에 방금 전까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임당하는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평생을 살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은 귀한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을 보신 분 아무도 저도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새벽 그 산기도 가가지고 불 달라고 막 기도하면 저 눈을 살짝 떴어요. 어두워져 컴컴해지니까 이제 컴컴해지면 불이 떨어지면 선명하게 나에게 보일 테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을 깔고 계시구나. 야 이제 불 떨어진다. 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져. 저는 못 봤어요. 예, 어떤 분들은 불이 떨어진 걸 봤대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못 봤어요. 예. 이 엘리야 본 거야. 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이 사실은 이걸 보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요. 엘리야는 불 떨어진 걸 봤으니까 하나님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 떨어지는 걸 못 보니까 어떻게 내가 능력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나는 엘리야보다 능력 없는 종입니까? 막 이게 열등감이. 물론 엘리야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여간 불이 떨어진 걸 보한 이 기적을 엘리야는 그 기적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세벨 머리에 떨어져 이세벨 머리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이세벨이 어디 나에게 까불겠어. 지금 오늘 예배 나오지 않는 친구들 제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그냥 너무 큰 불 말고 큰 불 떨어지면 화상을 입으니까 조그만 불이 탁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안 되고 뭐 여기 이런데 화상 안 입는 불이 떨어지면 엄마야 하고 깨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지금 자가지고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적을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엘리야는. 근데 그 기적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거기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왜 그런 기적만 너는 기대하고 있느냐. 그게 내 능력이냐. 너 오해하고 있다. 너 잘못 알고 있다. 네가 아는 거 틀렸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내 환경이 다른 아이들은 뭐 척척 길이 열려가지고 유학도 가고 하는데 유학도 가고 이런 어떤 능력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적들이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환경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그거 내가 하는 이적 너에게 베푸는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뭐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진짜 손 원자가 안수했는데 막 병이 막 낫고 물론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예. 저는 어떨 때 기도하면 낫기도 하지만 안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온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게 아니니까. 물론 기도해서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분들도 보지만 진짜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라면 저는 사용 못해요. 그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좀 그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좋은 사람 좀 붙여줘서 저 사람 보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탁탁 풀리는 것 같은데 뭐 진로도 딱딱 정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저런 좋은 선생님을 안 보내주십니까? 그런 능력 기적을 왜 나에게는 안 베풀어? 그거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짜 너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인데 이제 네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가운데에도 없어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그쵸? 그 기적과 같은 불 같은 그 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그 니네 조상들이 보았던 거기에 내가 있다고 이제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미한 소리.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뭐 기적 행하고 불이 떨어지고 네가 생각도 못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도 내 역사가 맞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일으킬 일들이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공부의 길을 여시려고 하면 공부에 필요한 사람 붙여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어떤 취업할 때 그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IT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IT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핵심은 아니란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나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 엘리야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진로도 불투명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혹은 정해진 그 시간에, 저는 주로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은 왜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 방법.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라는 고백을 하고 파워 목장을 졸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야 사람 쳐다봐 해도 아침에 말씀을 딱 보고 신기해. 사람 막 의지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는 야 사람 의지하지 마 문자적인 의미는 없어.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야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먼저 저한테 말을 걸어오세요. 여러분 큐티는 말씀 묵상은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도 대하고요. 말씀 묵상도 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물으세요.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먼저 말을 걸으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기적을 안 베푸세요? 엘리야 보니까 기적을 베푸면 이길 것 같은데 이세벨 머리에 불 한 방 떨어뜨리면 게임 셋인데 게임 끝인데 왜 그런 능력을 엘리야에게 안 베푸세요? 왜 저에게는 그거 안 베푸세요? 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가 이제 그 생각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볼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똑같이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말씀 안에 있다. 말씀 붙들면 된다.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했던 내 모습,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목소리 들으니,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답은 내 음성에 있어. 넌 내 음성 붙들면 걱정할 거 없어. 염려 마. 이러면 그 음성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 물론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앞에 선 1대1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 공동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텐데, 지금은 보세요. 종과 증인의 삶은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가 어려운 친구 있죠? 생명의 삶을 가지고 어려운 친구는 괜찮아요. 한 구절이라도 붙드십시오. 딱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오늘 한 구절 보고 싶은데 어떤 구절이 좋을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 선생님들이 다 구절을 가지고 큐티도 하세요. 그럼 그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이 묵상을 해봐 하고 줄 거예요. 그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을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나누고 싶으면 선생님께 한 줄 묵상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선생님, 너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니? 나도 이런 말씀을 받았어 라고. 이게 교제, 이게 교제. 맨날 모여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다 알아요. 나중에 뭘 얘기하느냐?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유, 우리 상사가 또 이렇게 우리 학교 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욕을 했어. 그 선생님이 날 이렇게 뭐라고 했어. 아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신세한탄이지 나눔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그 신세한탄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냥 푸념하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날 가서 그 선생님 미워하는 마음만 더 가득 차. 그게 무슨 나눔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눔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 말씀이. 예. 그 리더 모임을 좀 했는데 리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장 안에서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저 그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한 줄이라도 말씀 묵상을 우리 목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 파워 목장이 이제 뭔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종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아예 그것들을 다 밀어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기 이전에 뭘 기대해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소리도,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오해도,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불합리함도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이 한 주간 딱 한 번이라 좋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에게 먼저 생각을 말하시고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러한 말씀 묵상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같이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이런 환경,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 줬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이제는 듣고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의,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는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듣기 원하오니 우리 파워목장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들려주셔야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님, 이 음성 듣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금과 은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했지만 물론 그것들 구해야겠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좀 못 받아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받아들이지만 이 음성 들려주지 않으면 그거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음성을 내가 반드시 들려주겠다라고. 그러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파워 목장의 종과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겠다라고 확신하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맞다. 자, 우리 오늘 이리 오세요. 초대 게스트가 있습니다. 초대 게스트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내일 군대 가요. 예, 오늘 처음 초대받았는데 내일 군대 갑니다. 그래서 머리 한번 보여주시죠. 야. 인물이 그쵸? 예, 빡빡이. 목사님들 이런 머리 하면 괜찮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머리 하지 않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갈까봐 뭐 반항하냐 하면서. 여튼 우리 상원이 멋있어요. 예. 그 상원이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세라 선생님이 의자까지 주는 이런 배려를 받고 있는데, 예. 물론 군대 갔던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죠. 우리 상원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또 이번 기간 중에 참 많이 느껴졌고, 여러분들 아쉽지만, 그쵸? 이제 군대 또 다녀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잘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언제 볼지 하나님 또 보여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군대로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 기도는, 모두 마이크를 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우리 특별한 멘트가 내려왔네요. 마이크를 켜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하울링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한번 켜보십시오. 목소리 한번 들읍시다. 지금 안 키는 사람들 분명히 이거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친구들로 지금 판명이다. 아니고 그런 상황이겠죠. 못 키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해해야 되고. 자, 다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다 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훈 선생님 위하여 손을 뻗어주십시오. 예. 여러분 뻗는 손이 지금 여기서 다 보여요. 그렇게 뻗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뻗어주시고 우리 상훈 선생님 위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할게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상훈 선생님 월요일날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군대 가운데 승리하는,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상훈 선생님, 그래서 반드시 군대 제대 후에 꼭 이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부모님도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군대 가는 우리 상훈쌤이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우리 상원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상원교사 그 섬김과 헌신의 열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상원교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종과 증인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순복하며 지금까지 헌신하여 싸우니 군대가 있는 그 기간 동안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그 음성 붙들고 군대 가운데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환경도 열어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주님 무릎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허리에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 군대 생활 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상원쌤 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돌아와서 그 빈자리를 다시금 채우며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 부모님도 위로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원교사 주님이 아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른 우리 상원교사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군대에 가는 그 모든 일정과 과정 주님이 개입하여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날마다 붙들며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 열어주시고 건강함을 책임져 주시고 가 있는 동안 집안 그 우리 모든 가족들도 주님이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파워 목장의 빈자리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헌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파송합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수. 네. 어색하네요. 일단 안녕하세요. 마이크 갖다 대고 해주세요. 이러면 됐나요? 일단은 뭐 교사를 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해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재밌게 보내고 나름 의미 있게 보내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갔다 와서 다시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